자,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내용이고, 우리 예수 믿는 의인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고 어떤 불교나 유교나 어떤 가운데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종교의식을 갖는 데가 없어요. 응? 뭐 요즘 그 이슬람이라는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메니가 아니면 인디아에 있는데, 그러한 모든 유의들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가운데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들이 부활이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어디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신적인 영적인 그런 생애를 보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우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영들은 뼈와 살이 없으되 우리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영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은 뼈와 살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보면 흐물흐물 와가지고 이 물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과 이루어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가 영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장하는데요. 우리 인격은 우리 육신의 인격, 흑암의 인격, 혼적인 인격이 아니고 영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이루어진 인격.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26절에서 보면, 3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가운데에도 다 그리스도인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래요. 자, 우리 얘기를 하더라도요, 우리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리키는 자, 선지자, 아니면 서기관, 제사장, 이러한 많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내가 주관하는 거, 내 의지와 내 의지에 의한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관계 속에 있어 과정의 단계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는 말이죠, 이 포도나무 가운데에서 포도원에서 이루어지고 포도원에서 열매를 열어가지고 포도원의 열매 가운데 그 안에 감람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의 심령의 포도의 열매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거기에 심령이 뭐냐? 뭐 우리 계자시만한 믿음을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군데도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감람나무를 심어야, 할렐루야. 감람나무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 아멘. 어떤 가운데서 승리한 자, 승리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자, 무덤에 우리가 돌무덤에 들어가는데, 돌무덤에도 그 돌무덤에 들어가서도 그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일어난다? 아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서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돌무덤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돕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에서 보면 24장 1절서부터 이게 종합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36절에서 오늘 24절까지, 44절까지는 내가 이렇다는 것을 증거하시고요. 그 36장, 45장 이후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요, 증거하신 나라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볼 것 같으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활의 역사는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게 부활에 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그 심령 속에 거듭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에게는 여기에서 말씀이 위에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임한다는 건 천군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아멘. 권세를 말해요. 권세.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되시고요. 이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그냥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망상에 있지 말고, 우리가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소유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 24장 1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제자들과 여러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잘못되는 자, 불의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이들을 말이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빛들에 의해서 아니면 거듭나서 진리의 자유를 얻게 만드신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내가 이 불의한 자들, 아니면 이방인들의 불의한 가운데에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갈릴리로 갈 것이라, 이 증거했던 내용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항상 마르고 닳도록 말씀 전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제자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 그 법에 의해서 뭘까 같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몰약과 아니면 이러한 다른 이런 것을 이제 무덤에서 발라주고 뭐를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이 말이죠. 지금도 그런 내용의 말씀에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파다가지고 사람을 이게 죽으면 그 돌무덤이나 아니면 이게, 우리는 땅을 파서 땅에 묻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돌이나 뭐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또 집어넣어요. 근데 그래서 문을 열고 돌문으로 닫고 그러는데, 돌문을 열고 이제 그것을 기름을 바르고 아니면 몰약을 바르고 뭐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런 것인데,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이뤘지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들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보더라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누가 하면 쭉 올라가면, 우리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시고 그런 죽음이 없이 천국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건 너무 상상적인 얘기야. 그렇지? 창세기에 나오는 5장에 있으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서 300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는 이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죽음이 없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면 모세를 얘기하는데, 모세.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구약의 인물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보면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의 삶을 이루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근데 그가 비누의 산에서 그는 말이죠. 하악이 죽음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먼데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자 우리 왕하기 2장에서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탕이고 승천사건을 이루었던 사건, 그 외에는 어떤 인물도 죽었지 부활의 역사에서 천국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은 이때 당시에 자 이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야 갔는지 어떤 뜻에 의해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했지만 그가 정작 이게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붙들고 그에게 구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의해서 여자여 그러면서 그를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 의해서 영접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들이 이렇게 갔는데 오늘 무덤에다 이렇게 해서 가서 봤는데 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옆으로 굴러졌다는 거예요. 돌문이 굴러지고 딱 들어갔는데 새벽 미명에 올라왔는데 무덤에 이 여인들이 말이죠. 겁도 없이 무덤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처음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사방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눈이 여기 보세요.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만드셨어요. 아멘. 천사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두 천사인데 예수님의 머리맡에 예수님 발리 밑에 있는 천사. 이 천사들이 얼마나 은빛 찬란한 옷을 입었는지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말이죠. 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이렇게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느냐 그런 얘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돌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거기에 있어요. 이 돌이라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의미에서 세속적인 흙에 속한 돌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 우리가 형상이나 모양이나 말씀의 뜻에 의해서 봤을 때 이런 세상의 흙에 속한 돌을 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우리 말씀의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말씀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이후에서 보면 우리 새 돌을 가지고 내려오죠. 이 돌을 가지고 내려온 돌입니다. 이 돌이 우리 무덤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이 돌이 무덤이 되고 이 돌에서 거듭나가지고 우리 반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반석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 그래서 흙에서 땅에서 돌로, 돌에서 반석으로, 반석에서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어져야죠. 보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내용에 의해서 빛나는 보석은 빛들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이 여인들을 보는데 이 여인들이 천사들 보는데 그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러면서 이들이 땅에 의해서 이게 땅에 엎드려서 그냥 놀라움과 두려움과 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내가 저 갈릴리에 먼저 있으라 그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에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이고 지금 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지금까지 말이지 세상 전체에 그런 일 없었어. 그걸 믿냐? 아유 이러한 사람 뭐. 근데 그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응?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 의심하고 도망왔지만요. 그럴 리 있냐 이럴 리 있냐 뭐냐 이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일어나서 무덤이 가까운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무덤에 뚝 가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은요, 이봐요. 여자들은, 응?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이 여인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근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방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뤘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은사와 능력을 천사들을 붙여가지고 그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일을 사역을 밑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말이죠. 참 귀중한 얘기가 뭐냐면 이 와서 무덤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 여인들에게는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들과 대화하는 문을 귀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이 여인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천사도 없었고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이상하다. 뭐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뭐하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 사건을 해서 내가 늦었는지 내가 잠시 이게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먼저 출발하시고 아무도 없나 보다 그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로바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엠마오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온천이에요. 온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그 사건 중에 십자가 사건 이런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밤낮 기도하고 뭐 그런 가운데 이들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부여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도 이도 십자가에 이제 뭐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이 소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육신은 피곤하고 건비하지. 그러니까 온천에 가서 며칠 쉬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자 하는 내용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는 중에 대화를 하고 둘이서 뭐 이랬니 저랬니 무슨 얘기 뭐 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거든.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그 중에. 아니, 천사들 보내가지고 천사의 역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서 그들에게 모든 말씀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세계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했는데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이봐요. 이 말씀 중에서 여인들과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이게 세 분류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3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보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야, 도마는 뭐 이러겠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야, 내가 보지와 보고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단언했던 도마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만나줄 사람, 만나야 할 사람, 그 인물들 다 만나주셨어. 할렐루야. 자,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야고보도 만나주시고 요한도 만나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ing에서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나 아니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야,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정권을 얘기한다면 우리 정부가 아니면 이러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헤롯 정권과 아니면 로마 제국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우리 대장 예수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일 것은 당연시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불안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이기서 우리가 21장에서 보면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여기서 보니는 제일 먼저 36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들 가운데서 친히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평강은요, 우리 마음이 평강이고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잘 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자, 이 보세요. 우리가 모든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의 세계를 우리가 보더라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 심령 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 속이 이봐요. 우리가 환란이 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자주지당이고 이랬니 저랬니 뭐했니 그때마다 실험당이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불의한 가운데도 두려움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고 환란이 불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빛과 이러한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반석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내용의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은 부활의 승천을 이고 승천 사건 후에 이 제자들이 야 성전에 앉아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뭐냐? 자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욕구 욕망과 이 땅이 바라는 그런 실상이 있는 자 선지자 아니면 위대한 자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모세 아니면 어떠한 제사장 권위 자랑 아니면 이런 것을 위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응? 하늘의 영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것을 완전히 전심전력하여 이 120문도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하늘의 것을 완전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늘문을 활짝 열리려면 목회자인 목사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모든 이들이 기도에 힘써가지고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말이에요. 전혀 힘쓰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힘쓰니까 이 120문도에게 똑같이 불의 형같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임하는 그 불의 형같이 임하는 능력이 다 달라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임하는 능력과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능력과 집사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됐지만 집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집사들은 증거하는 자가 되거든. 능력이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이 평강의 역사가 있고 강한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는 내용의 말씀이거든. 이 평강은 그런 내용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무슨 문제가 있다는 해도 두렵거나 불의한 것이 없고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한다는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 평안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보세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은 둘째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 소망이 열리고 희망이 열리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목회자는 말이죠. 이 고목사는요.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집구석에서 참 살았어요. 그게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어떤 음식점을 한다 해도 음식점으로 하면 좋게 맛있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남을 대접할 수 있고 마음의 의도를 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함을 줘야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요거 팔아가지고 밑푼 낚고자 해가지고 야 1,000원을 팔면 1원이 남을까 10원이 남을까 100원이 남을까 이게 조바심을 가지면 말이죠. 사업도 안 돼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뭐 있는데 이렇게 딱 사로잡혀가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고 가난하고 부족하면 말이죠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일의 모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고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잡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좌우지우지당이고 이 세상에 불의한 것에 의해서 이에서 끌어버려 들이고 꼬리에 잡혀가지고 그들의 이게 멍에나 아니면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가죽뒤에 잡혀가지고 좌우지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평강의 역사는 강한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강한 힘을 가져.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예수님은 생각과 지각과 모든 것을 보심으로 아는 거야. 각자의 생각, 우리 권사님, 아니면 우리 집사, 우리 아니면 우리 강경이 어떤 심령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보면 그들이 마음과 생각과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하는 이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의심하는 그 의심은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의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적인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영의 육신을 가질 때 안에 아멘. 영의 육신은 우리 본체와 지체의 기둥과 같은 집과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집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과 성전을 지었을 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돌로, 돌에서 반석,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웠을 때 그때서부터 영의 육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육신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아멘! 심령의 성전을 짓고 집을 세워가는 거 그때서부터 이 영의 육신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부 보면 우리가 육신의 근본과 이생이 다른 거 이 땅 위에서 보면 우리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응? 남자와 여자가 이 생리적인 관계나 가정의 관계나 생김새, 모양새 그리고 우리가 인체의 구조나 모든 이들이 달라요. 그것이 연합을 이루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도 다르죠? 자, 인성도 다르죠? 습관도 다르죠? 생리작용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달라요. 응? 그리고 우리가 생물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그 뭐 12지로 예서면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 유무에 의해서 뭐 쥐띠, 소띠, 양띠 뭐 이게 의해서 12띠로 이루어졌잖아요. 띠로 본다 그래도요. 띠로 본다 그래도 우리가 이 문화적인 동양이나 이 서양이나 아니면 동유럽이나 이런 데 의해서 우리 과정의 단계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우리 그 이웃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자, 우리 봤을 때 이게 양과 아니면 어떤 이 봤을 때 아니면 사자하고 만나서 산다 보면 이게 연합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인성이 다르고 과정이 달라요. 그쵸? 자, 양은 풀을 먹고 살고요. 이 사자는요, 이게 살육을 해야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인성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성품이 말이죠. 다른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어야 이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짝을 이룬다. 제가 그거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데 우리가 12지위를 얘기했을 때는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 세계를 볼 것 같으면 그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있냐면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새들에게도 있고요. 물고기 생물도 있고요. 우리가 보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그랬거든요. 사람의 체질과 짐승의 체질과 새의 체질과 물고기 체질 네 체질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체질 가운데 그 체질에 의해서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의 사람. 그리고 짐승을 볼 것 같으면 짐승이 말이야 한 가지 짐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물고기군요. 얼마나 많아요. 자, 물고기도 보면 크게 되면 고래도 있고요. 거기에도 상어도 있고요. 아니면 멸치도 있고요. 거기는 얼마나 많아요. 새들을 보자고요. 새요. 우리가 새들이면 독수리가 독수리의 새들의 제왕이고 모든 것이 왕이고 그렇지만 거기도 참새 같은데.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다는 것은 뭐냐면 참새는 가장 값어치 없는 자예요. 풍꾼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풍꾼 같은 존재로 천국에 올라가실래요? 아니면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으로 천국에 가실래요?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새 아사리온에 팔리는 가장 낮은 자의 구원받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하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영적인 세계를 열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강경.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영은 우리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를 보라. 나라는 의의는 대표적인 인물로 증거하는 인물이고 나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늘의 영적 인생에는 살과 뼈가 있는 영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며 저에게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너희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여기서 먹을 것을 말씀했어요. 아니 부활의 예수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근본에서 먹고 사는 먹을 것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여기 생선 한 토막을 드렸거든요. 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면 아니 굉장히 중요한 하잖아요.
이들이 말이죠.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이들이 의해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밤이 맞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고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의논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이라는 이들은 불안의 초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먹을 거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먹을 것을 찾으셨거든요. 근데 어떤 가운데 있더니 생선 한 토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보세요. 여기에는 바닷가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갈릴리 호수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요단강도 아니에요. 사해바다도 아니에요. 동쪽에 있는 바다도 아니에요. 이들에 의해서 뭐였는데 생선 한 토막이라는 거예요. 생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뭐더라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15장에서 볼까 같으면 거기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이들에게 먹이셨거든요. 아멘! 아니 산꼭대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때마다 일마다 이 생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생선 한 토막은 말이죠. 우리가 보더라도 생선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자. 예수님 앞에 맡겨온 자, 예수님에게 드린 자, 예수님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큰 그릇을 맺든지 은그릇을 맺든지 영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맺든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드린 자가 생선이요. 아멘. 이 생선을 우리 예수님이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선에서 보니까 이 생선을 받으시고 잡수셨다는 거예요. 잡수셨. 그러니까 소유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드려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 되든 우리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3절 이하에서 보면 금과 은과 같이 내가 정금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의 역사를 드리고 재물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받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 또 이르시되 이루있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내가 이루어지는 이봐요. 내가 이루어지는 육의 여기서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복음서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18장이나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실족해 할 수 없사오나 실족당하는 자는 불의한 자다 이랬죠. 그래서 연자맷돌을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새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모세에 의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내용에 있으면 여기는 율법을 얘기하죠. 애굽에서 홍해로 넘어가지고 광야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광야.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은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거듭나서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우리가 심령의 말씀에 돌로 이루어져야죠. 심령의 돌로 이루어져가지고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반석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의해서 가리키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행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루시고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는 뭐예요? 불의와 잘못과 잘못되는 모든 것을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죠. 시편은 뭐예요? 찬송이죠. 찬송. 아멘. 그래서 찬송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쭉 올라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가 말이죠. 노아의 홍수에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세 분류 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셈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아들, 넷째 아들, 넷째, 첫째 아들, 셋째, 둘째, 셋째도 아니야.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너는 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함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야베스에게 얘기하는 너는 참되어지면 이 가나안이 너에게 종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그냥 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찬송하는 자에게는 너는 종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용의 말씀은 육의 양식으로 봤을 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 이봐요.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한 지 지금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이봐야 자 도마야 자 유다야 유다가 없었지. 야 제자들아 그리고 많은 내 형제들아 자 보니까 나를 봐라. 내 안에 내 손에 못장이 있고 내 옆에 창장이 있고 나를 봐라. 그리고 의심이 있는 자는 만져봐라. 그리고 나는 뼈와 살이 있으되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가 나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는 너희들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등에서 이것이 나다. 이렇게 된 것이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도 격렬히 여기고 헛되이 버리고 아니면 겸손하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항상 우리는 뭐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씩 작은 것부터 처음서부터 시작의 역사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요 단추를 잘못 끼지만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순서의 역사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지름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예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아멘. 깨닫게 하시니 자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 이 누가는 여기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닫는 말씀이요 44절 한 절에 의해서 이 기록은 됐으나 이 말씀이 말이죠. 예수님이 1시간을 말씀했는지 2시간을 말씀했는지 3시간을 말씀했는지 이게 몇 시간을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부분에서 딱 잘라가지고 언제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방관하는 자가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자가 있고 아니면 마음에 새기는 자가 있고 그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가 있고 여러 등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용의 말씀에서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봐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신앙과 믿음과 이 과정에 의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랬거든. 가지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잘라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어떤 열매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열매거든. 자,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불의한 열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신 말씀에서 부자와 탕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탕자가 먹어야 할 것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가 있어요. 주염 열매.
근데 그런 주요 열매는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놀라운 역사는 포도나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열렸을 때 거기 감람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를 심으면 포도원에서 감람나무로 승천의 역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도 거기에서 보니까 감람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람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둠의 권세가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야. 어? 할렐루야! 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에는 많은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감기 걸릴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그런 것이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방패방어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응?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뒤에 기침하고 아니면 어리가 아프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랬냐? 아니죠. 온전한 자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면서 불의한 모든 것, 네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냐,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요. 이런 우리 예수님이 이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은 기름에 의해서 됐을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분명하실 그때 고통에 의해서 죽었냐? 아니잖아요. 그가 뭐예요? 감람원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감람원에서 기도하는, 감람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십자가를 지는데 죽음이 그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가벼우니, 내 십자가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림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할렐루야, 고난을 받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응?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아멘! 살아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이 뭐예요? 심령의 성전을 지은 자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이 보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디를 보더라도 저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주처가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보좌에 있고 예수님의 역사심이 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 심령의 성전이 뭐예요? 그 성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 의해서 생명수가 강이 흘러 그 가운데 길로 열어가는데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생명나무가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편, 왼편, 야긴과 보아스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열국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졌을 때 내 나라, 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의 세계는요, 1.1획도 헛되이 하지 않고요, 1.1획도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무리한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유명한 목회자, 아니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의해서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사역을 돕는 거예요. 아멘. 자, 보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증인인데 증인이 되지 말고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증거하는 자가는요, 증거하는 자는 말이죠, 구경꾼이고요. 자, 박수 치는 자예요. 박수. 자, 근데요,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과 말씀의 세계는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거든요. 응? 어떤 말씀인데 이렇게 번들어야 돼요? 그냥 되어진 말씀이 참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들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이 여호수아에 의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말이요. 거기 아간이 금과 은을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금과 은을 말이죠. 그리고 좋은 예복, 이 예복을 말이죠.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6명을 취해서 죽이게 하셨는데 그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아간을 죽이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 맞아서 액을 골짜기에, 에스골 골짜기에 그게 돌무덤이 됐어요. 응? 그만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 자기 아내, 자녀, 그들이 몽땅 그 안에 있는 종이든 어떤 종이든 이 에스골 골짜기에 집어넣고 돌무덤이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했다 그런 거거든. 근데 하나님 것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에스골 골짜기 예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돌무덤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것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졌을 때, 이 하나님 것을 가졌을 때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은 이것이 죽어야 되지만 돌무덤이 되고 돌에 오래서 죽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것 같으면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17장에서 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아멜렉 전쟁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멜렉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 아멜렉은 누구냐? 에서 민족의 이 족속에 의해 속한 자거든. 근데 이들이 성품은 뭐냐? 이는 항상 남의 것을 가지고 유의자작하면서 어떤 기회만 보기만 하면 이걸 탈취하는 거예요. 응? 도적질하는 거야. 엄밀하게 하면. 응? 자, 남이 연약할 때나 아니면 불의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는 가가지고 탈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참 가장 나약하고 힘들 때가 출애굽기 17장이야. 그때 이 아멜렉 군대가 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들이 있을 때 그걸 탈취하려고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 사울왕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아멜렉 군대가 이 사울왕을 대적하러 왔어요. 싸우러 왔어. 근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 사울에게 그들에게 어린애든지 자녀든지 소든지 금은 부관인지 부하든지 어떤 명령이든 전부 진멸하라 그랬거든. 응?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불의한 것, 잘못되는 것, 정신,
벼의 찌거리 이런 것은 전부 죽이고 좋은 놈은 살린 거야. 좋은 놈. 그러니까 이게 좋은 놈이 뭐예요? 탈취한 물건 아니야. 도둑질한 물건 아니야. 그들이 양육하고 그들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그들이 패해가지고 이긴 자들이 의해서 노획물을 취한 것이 아니라 탈취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탈취물을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1점이라도 갖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고 그러신 거야. 이 진멸한 것을 이런 탈취해가지고 온 거야. 탈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내 행하지 않고 이루지 않은 얘가 그 탈취했느냐.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겼으니 왕에 있어 당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울왕이 한 가지 잘못을 해서 폐위당하는 어리석이고 전쟁에 의해서 자기 세 아들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은 가문이 된 거야. 응? 근데 그 내용상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탈취하라고 도둑질하라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야. 예수를 증거한 거야. 구원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아들, 이 아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모든 말씀이 내가 증거한 거니 너는 증거된 증거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 이루지 말고 박수부대가 되지 말고 증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는 되라 이게 등에서 이렇게 위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루어 성취해서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어? 아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 영광의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니면 거지 같고 못나니 아니면 어리석고 불의한 자,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49장에서 마지막에서 이 말씀에서 볼지어다 나를 보내는 거예요. 볼지어다 누구?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아들의 보좌 이 보좌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보좌를 보러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리니 이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 금사방 이사방 전사람 목사 장로 권사 다른 사람 받았어. 나는 못 받았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받아야 되지. 아멘.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 뭐예요? 저 여러분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창세기 9장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제일 먼저 언약을 주신 이 말씀은 생물이라 너와 내 자들 그 모든 이에게 이 약속은 공평하게 주셨다. 모든 생물에게나 내 아들에게나 너나 이건 모든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은 똑같이 주셨다. 그 모든 언약 안에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의 세계 그 안에서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는 것은 빛들로 이루어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 내가 세상에 밝히려고 빛으로 오셨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빛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빛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지개 빛, 7빛. 아니 가장 적은 첫째 이 불도 좋지만 그러면 완성을 이루는 7빛의 완성을 이루는 빛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이 빛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자, 이보세요.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와 이 입술의 권세가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입술의 권세가 이루어지만 입술의 권세에 의해서 실천하는 자가 있고 행하는 자가 있고 이루어지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권세가 뭐예요? 천군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명령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1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사단에게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 거기에서 사단은 소지도 없이 떠났지만 천사들이 그를 수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계속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이 천사들이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보내이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 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할렐루야. 이 능력이 이 빛들이 있어야 천사들이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많은 것 할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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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날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낭만과 심판과 불안과 초조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면 그거는 예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용의 어둠의 사단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는 우리 오늘도 처음에 주신 것 같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다 평강의 그늘 안에 있는 슬픔과 자질이 없을 줄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바라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이들이 어디에 근본이 있냐? 빛들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영광의 우리가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은 그래요. 천국에 있는 능력은 세세무궁토로 이루어지는 능력이거든. 아멘. 이 능력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2016년도에는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영광이 우리와 교회와 우리 모든 이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